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이 마리아가 요셉이 아마도 자라기 전에 일찍 죽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장남으로, 육신적으로는 장남으로 집을 책임지면서 목수로서 30세까지 지내다가 30세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거기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요. 그 시험을 이기고 이제 예수님은 30세에 드디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공적 생애를, 사적 생애 끝나고 공적 생애를 인류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맡긴 사명 감당하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맨 처음에 하신 일,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바로 시작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면서 고기 잡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 20절은 예수님이 그 부르심에, 곧 부르심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고기도 잡아놓은 것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도 계시고 품꾼들도 있는 것을 보아서 이제 가난한 어떤 작은 배가 아니고 상당히 이제 부유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되게 따라오라 그러면 잡았던 고기라도 팔고 가겠습니다 하겠지만은 즉시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품꾼도 다 버려두고 따랐다. 이제 보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기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도 권세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분이 특별한 분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고 버리겠습니다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서 따를 수 있었겠지만은, 초창기 예수님이 막 시작할 때는 갈릴리 거기에 목수의 아들로 그 형제들도 알고 우리가 그 잘하는 것을 다 아는데, 이제 그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다 살만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는데, 나이도 더 많은데 도대체 예수님이 부른다고 해서 다 버려두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큰 역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시면서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뭐 가문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 당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배움도 없는 것 같은 갈릴리 어부들을 어떻게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그렇게 버려두고 일시에 버려두고 주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 또 주님은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해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가셔서 가르치는데 무사람이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22절인데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꾸짖어 명령하시고 축사,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간 것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위, 세상에서 학문 또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들에게 명령한다. 귀신들이 순종.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에 거역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작 갈릴리에서 시작했는데 오늘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출발점이 그 어부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펼쳐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행적을 아니까 그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재미가 없는 시시한 이야기들입니까? 그저 그렇고 그런 선남선녀, 장삼 이사의 이야기들입니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왜 그들의 이야기를 묻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여야 하기 때문이고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오셔서 설교하셨는데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 아들이 지금 의사인데 왔다가 자기 친구가 어느 날 심각하게 목사님 아들에게 와서 하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오더니, 야, 니네 아버지가 목사라면서. 그래, 우리 아빠 목사야. 그럼 너도 예수 믿냐? 당연히 나도 예수 믿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니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니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정말 재미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재미로 사냐?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슨 재미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저들처럼 뭐 어떤 경우든지 오늘 이 시간에 다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추고 부르심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종말론적인 천국으로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릴 때, 우리 다 한 번은 벗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벗습니다. 근데 육체를 벗어버릴 때 들어갈 장소,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한 장소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제한 없이, 시간과 공간 제한 없이 예수님을 모시는 그곳이 바로, 또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모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 천국의 임금 되심으로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인데요, 이 의미로 볼 때에 저 하늘의 천국과 더불어서 천국은 바로 예수를 믿는 나의 삶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있고요, 사회에 있고요, 국가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는데, 그가 선포한 그 선지자 예수님 그때부터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침노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누리게 되고 그것을 빼앗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다 그 모든 공급자, 그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닫혀버리고 이제는 마귀에게 점령을 당해서 마귀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인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어서 타락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마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믿는 우리는 뭐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가 왕이시고 주이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이 땅에 왕노릇할 때 사람들에게 죄와 절망, 질병, 고통, 저주와 가난, 죽음과 멸망, 불의, 살인, 탐욕, 악의,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을 마귀가 주었어요. 그 마귀는 악한 것만 주고요, 또 사망의 세력인 마귀는 죽음을 인생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말은 뭐라 했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되리라. 굉장히 질 것처럼, 풍성해질 것처럼 거짓말로 속였는데, 실제로 그 마귀 따라갔더니 마귀가 가져온 것은 저주, 죽음이고요, 멸망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불의한 일들이 마귀가 가져다가 주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 안에 처해서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편리하기는 합니다만은 세상이 점점 갈수록 사람으로 인해서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세계에서 악한 자 안에 처한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갚아주시고 거기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주인 되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마귀가 뭐라냐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일시에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너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준다. 그러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여기 나는, 내가 누구냐면 마귀, 그리고 너에게, 예수님에게 준다.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너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내 거라는 거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하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거 틀린 말이면 예수가 이게 언제 네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요, 마귀에게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 지금도 마귀에게 손을 내밀고 마귀와 힘을 합쳐서 이 무시무시한 고통을 세상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거기에 신음하고 있던 인류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최후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순간 마귀의 정사와 마귀의 권세가 다 철폐되어요. 주님이 그 모든 값을 다 갚아버렸다. 값주고 사버린 거예요.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것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안 믿을 수는 없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냐? 얻었도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건 그냥 그랬을 거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확신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법적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마귀가 그랬잖아요. 이거 다 내게 넘겨받은 것인데, 자기가 주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죄 가운데서 조종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철폐해버렸으니까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세계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만왕의 왕, 예수가 왕되고 주인되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의라고 하면 옳다, 하나님 나라는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천국인데 어떻게 죄인이 갑니까? 옳다고 어떤 사람이 옳다고 인정받습니까? 돈 많이 바치고요, 또 어떤 가서 자기 선한 일을 많이 하고요, 자, 여러분 세상에 공로를 많이 세우고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람을 죄인으로 만, 죄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단어, 죄인이 누굽니까? 죄는요, 법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인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살인하지 말라, 법이 없으면 사람을 죽였어도요,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부모를 해방해도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도둑질해도 죄인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요. 그래서 이 법,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달라지는데,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벌 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하지 말고 그 지킴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평화롭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법을 준 것 아닙니까? 이 법을 잘 지켜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어떤 잘되고 장수하는 복, 서로를 지키면서 서로 신뢰하고 보호하고, 살인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도 안 죽이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함으로써 서로 행복하고 복되게 살라고 주신 법인데, 그 복주라고 주신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면서 그 율법이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 십계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생의 죄로 정할 수 있는 모든 법,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다 짊어지시고 청산해 버리신, 그 흘리신 보혈로 지워버렸다. 성경에 도말해버렸다. 깨끗이 지워버렸다. 전혀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죄는 뭐겠습니까? 다 예수님이 청산해버렸다. 도말해버렸다. 유일한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유일한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청산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다스림 속에, 마귀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잡고 끌고 다니던 마귀의 권세를 다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율법에서 노예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종삼던 마귀의 정사와 권세는 해체되었고요, 법도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의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청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았어.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를 반드시 해야 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의 흘리신 보혈 때문에 그 사람을 심판을 못하시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를 얻어서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건 그냥 책에 쓰여진 이야기,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실제적인 이야기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 삶,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여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엄청난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 이렇다 하시고요, 우리가 누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마귀는 불법적인 침략자입니다. 불법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할 권한이 없고 고통을 줄 권한도 없고요, 저주를 가져올 권한도 없습니다. 괴롭힐 권한이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를 청산하기 전에는 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너는 감옥 가야 되고, 그러므로 너는 내 말 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늘 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자에 이자를 치고 또 이자에 이자를, 그래서 이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버렸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그 빚쟁이한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나는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빚쟁이가 돈 내놔 그런데 이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무서워 산다고 하면 정상입니까? 마귀는 불법적인 존재로서요,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앞에서는 어떤 고난도 저주도 가져올 권한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공격을, 우리 마음을 점령을 하고 육체를 점령하고 가정을 점령하고 세계를 점령해서 자기의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은즉 이제는 마귀와 그 수하의 귀신들을 쫓아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영적인 권세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기도로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 권위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사랑, 그 모든 복음, 여기에 순종하고 복종 받아들이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요, 마귀가 가져온 질병과 마귀가 가져온 저주와 고난, 아픔 이런 것 속에서는 벌벌 떨면서 그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내가 아프거나 또 누구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요 집안이 그냥 벌벌 떨면서 받들고 섬기고 그런 것이 매여 살라고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불법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몰아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는 순종 안 하고 크신 하나님, 세상에 어떤 죄보다 크신 하나님, 어떤 고난, 어떤 악보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살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진주에서 있었던 어떤 목사님 집에 강도가 됐어요. 강도가 들어가지고 집에 새벽에 칼을 들고 목사님 깨워. 그래서 목사님이 손 들어 해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손 내리지만 가만히 있어 찔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도가 그리고는 집안을 뒤지는데, 야, 집에 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목사들 부자리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사립이 받으면 다음날 다 없어져. 뭐 이런 놈이 있어요.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주머니를 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생각이 손 내려. 손을 탁 내려. 꼼짝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는 또 좀 뒤지다가 동전 몇 개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집 있어요. 앞으로 나 올 때 대비해서 좀 많이 모아놔. 그리고는 가더라는 거예요. 강도가 나간 다음에 목사님이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종을 용서해 주세요. 강도가 들어와서 손 들라 그러면 손 들고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꼼짝없이 순종했는데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귀에게는 절대 순종하면서 거기에 따라가면서 마음을 다 뺏기고 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간다고 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과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가지고요. 나사렛 예수님, 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제가 요새 좀 아파가지고요. 제가 어디를 안 가려고 이거 하는지 한번 맡기자 하고는 계속 기도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또, 야, 너 그래가지고 또 되겠냐? 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에 가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3일 갔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을 명하노니 예수의 피가 적용되는 정창환이 몸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과 고통들은 사라질지어다. 뼈와 신경과 모든 근육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늘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께서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너는 나가야 된다. 꾸짖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있으면 무슨 사정을 하거나 부탁을 할 텐데 불법적이니까.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머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름받은 저 갈릴리 보잘것없고 배운 것도 없고 참 그 단순한 그 어부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들이 가졌던 예수 이름, 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의 말씀,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생각이 충만해졌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인간의 힘으로 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할 때 원수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있으라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권세 있는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능력도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책임져 주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능력, 권세,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느 시인의 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그 크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유지해 가십니까? 미국 영화배우 데이브 베스츄라고 하는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오늘 스타벅스에서 어떤 남자를 봤는데 폰도 없고 태블릿도 없고 노트북도 없이 커피만 마시고 있었다. 완전 사이코패스 같았다. 여러분, 커피점에서 커피만 마시는 것이 사이코패스래요. 불편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사이코패스래요. 오직 예수만 믿는 것이, 극장에서 영화만 보는 것이 사이코패스래요. 본질에 충실하면 인정받지 못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야합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청년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성공 못한다고 대답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성공은 어떤 성공입니까? 그런 재미는 어떤 재미입니까? 니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이 믿음의 삶을 알고 산다고 하면 누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없는 생활이 아닙니다. 한심하고 정말로 몸이 건조한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생각해도 이몽룡이 한양에서 남원 땅에 와서 다 찢어진 갓을 쓰고 허름한 도포를 입고 거지가 되어서 왔을 때 누구 찾아갔으면 월매를 찾아갔잖아요. 향단이를 통해서 이몽룡 도련님이 왔어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월매가 얼마나 좋았니? 이제 우리 딸 절개 지키다가 감옥에 있는 우리 딸 이제 살았다. 좋아가지고 막상 얼굴을 딱 보니까 이런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한심한 행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냐? 아이고 우리 딸 불쌍하다. 우리 딸 이제 끝났다. 억울해하고 분통해하고요. 이 사위를 보기를 무시하기를 한량없이 무시한. 그때 이몽룡도 그랬을까요? 이몽룡은 꼴은 그러고 다른 사람이 우습게 봐도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왕의 권세가 있었어요. 왕의 권세에 마패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비록 그렇게 사람들이 여겨도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신분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동원으로 가가지고 거지같이 보이지만은 암행어사 행차야 왕의 권세를 내밀을 때 모두가 엎드렸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 이 권세를 숨겨두고 이 권세를 눌러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가 묻어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왕의 권세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